지금으로부터 한 10년쯤 전 일이라고 기억이 됩니다. 그 당시에 한국 장로교 신문사라고 하는 신문사에 소망교회 원로이신 박래창 장로님이라고 하는 분이 사장으로 취임을 하셨습니다. 그 사장으로 취임을 하시면서 그 직후에 저와 개인적인 식사 자리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한 가지 제의를 합니다, 저한테. 그분의 식견이죠. 한국 기독교를 평가를 하는데 한국 기독교의 초기 선교사들이 터를 잡은 곳이 하나같이 명당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기관과 교회를 막론하고, 기관하면은 한국교회 종로 5가가 있고, 그리고 또한 연세대학교와 이화대학교 같은 대학교들이 있고, 그리고 교회로 보게 되면은 세문안교회에서 연동교로 이어지는 그 모든 지역들이 지금 그때 그 당시에는 지금 같지 않았을 것이고, 심지어는 산골 속에 있는 그런 산 속에 있는 지형이었을 텐데 아주 명당을 미리 100년 이후를 내다본 듯이 그렇게 명당에 하나같이 틀을 잡고 있어서 그것이 한국교회의 오늘을 만드는 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비단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에 가면서 호남신학대학교를 말씀하셨던 것 같고, 그 앞에 있는 양문교회 교회를 말씀을 하시면서 하여튼 이 전국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아주, 그리고 또한 기관들이 아주 특별한 그런 좋은 명당에 자리를 잡고 있다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선교사들이 풍수학을 알았든지 그래서 이렇게 명당을 잡았든지 아니면은 누군가가 안내를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관점으로 보니까 본인이 보실 때는 정말 풍수학적으로 완벽한 명당 가운데 이 한국교회 기관들과 교회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다. 초기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저한테 제의를 한 가지 합니다. 그것은 당신께서 그 신문사의 사장으로 있는 한 횟수에 관계없이 지금 이 관점에서 풍수학적인 관점에서 초기 교회와 그리고 기관들의 장소를 말하자면 평가를 좀 하고 그리고 거기에 관한 글을 싣자 하는 그런 제안을 하십니다. 제가 거기에 긍정적으로 대답을 하고 그때부터 아마 그 교보문고에 가서 풍수학에 관한 책을 한 10여 권 정도 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읽기 시작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것을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것은 두 가지 이유였습니다. 하나는 풍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좌청룡 우백호 이 정도만 하고 적당히 쓰면 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는 상당히 깊은 그리고 폭이 넓은 학문 분야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 몇 권 읽은 정도를 가지고 쓴다고 하면은 잘못하면은 그게 졸고가 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함부로 쓰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풍수학이라고 하는 것이 또한 그 지역을 가봐야 됩니다. 책상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직접 방문도 하고 그리고 하루 같으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를 그곳에서 지내봐야 비로소 그곳에 대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회하는 사람이 전국을 돌면서 여러 곳에 그 글을 하나 쓰기 위해 가지고 한 편의 글을 쓰기 위해서 그렇게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적인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만 포기를 하고 말았습니다. 미안하게도 그리고 또한 아쉽게도 한 편도 내지를 못했어요. 그러나
이 박래창 장로께서는요, 소망교회의 일대 원로 장로이시고요. 그리고 수요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그 당시 곽선희 목사를 발탁을 한 장본인입니다. 말하자면 한국 교회의, 특별히 우리 교단의 교회의 흐름 가운데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틀림이 없는 한 분, 여러분 중에 한 분이라고는 할 수가 있어요. 그 이후에 제가 쓰는 글 가운데서 몇 편이요, 독자층이라고 이야기하기는 좀 못합니다만, 그러나 몇 분의 관심 있게 글을 읽으시는 분들이 그런 평가를 하세요. 특이합니다. 이 관심 분야는 보통 목회자가 풍수학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들어본 적이 없는데, 풍수학에 관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매우 특이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을 하세요. 아닌 게 아니라 그것은 조금 거리감이 있다고 하는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최소한 우리 교단 내에서는 제가 그 분야에서는 가장 조금입니다만 더 읽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책 그 신문에는 내지를 못했으면 다른 신문, 기독공보나 혹은 목회자 신문사 신문, 그리고 또한 가스펠투데이 같은 이 교계지에는 몇 편의 글들이 풍수학에 관한 그 내용들이 나가 있어요. 그것은 오늘 한국 풍수학일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학문의 흐름이기도 합니다. 로버트 카플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The Revenge of Geography, 지리의 복수, 그런데 복수라고 하는 말까지 할 정도로 거의 운명을 결정짓는다. 그렇다고 해서 운명학은 아니고요, 운명을 결정지을 정도로 지리적인 그 요소가 결정적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인간의 운명, 인간의 성품, 그리고 인간의 생활 조건, 이런 것을 모두 결정짓는 아주 가장 중요한 요인이 바로 지리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제 옛날 방식의 학문의 방식을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말하자면 현대적인 학문적인 흐름과도 일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풍수학 가운데, 지리적인 가운데 풍수학 가운데서도 비보풍수학이 관심이 있습니다. 비보풍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누면은 자연풍수라고 하는 것은 좌청룡 우백호 북현무 남주작, 말하자면은 산으로 큰 산으로서 뒤를 막아주고, 그리고 또한 긴 산으로서 양팔과 같이 좌우편을 막아주고, 남동향이고, 그리고 앞에 물이 흐르는 그런 편편한 곳이면은 그것은 누가 봐도 명당이죠. 좋은 곳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명당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자연명당은 없다고 그래요. 거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이 조선 팔도에서 가장 최고의 명당을 말하자면 도읍지로 정할 때예요. 이 서울 장안만 하더라도 인의예지신이라고 합니다. 오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Five Always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인의예지신 하는 이 5가지로서 이 한양을, 도성을 둘러쌌습니다. 그래서 문을 뚫는데요, 동쪽에 그것은 흥인문, 그리고 인을 흥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서쪽을 돈의문, 의를 돈독하게 한다, 그런 뜻입니다. 남쪽을 숭례문,
예를 숭상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이게 그 지를 받는 것이 홍지문인데요. 실제로 북대문이라면 숙청문이라고 합니다. 혹은 나중에는 숙정문이라고 하는 문이 있습니다. 여기 이제 지에 대한 것이라고 하고, 인의 예지가 끝나고 나면은 그 한가운데 신 해서 보신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의 예지신 5상을 완성하는 의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완벽하지가 않아요. 곧 남쪽을 보게 되면은 숭례문 현판을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다른 문들은 가로로 되어 있는데 숭례문의 경우에 있어서는 세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멀리 바라다 보이는 관악산의 화기를 다스리기 위해서. 그래서 일전에 그 남대문에 불이 났을 때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화기를 다스리는데 그 화기를 온전히 다스리지 못했다 하는 그런 뜻으로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동대문을 볼 때에 그 흥인 지문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전부 이제 세자로 되어 있는데 굳이 지자를 넣은 것은요, 그만큼 동쪽의 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 약한 것을 보강한다 그런 뜻입니다. 또 북대문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 나오지 않고 위에는 숙정문으로서 그걸 닫아놓는 문입니다. 그 문은 그렇게 닫아놓으면서 말하자면 음기를 제한하는 그런 조처를 취하게 되고, 따라서 지는 홍지문이라고 하는 별도의 문을 두어가지고 그 지를 소화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최고의 그 당시에 말하자면은 조선조의 공신들의 관점에서 최고의 명당을 정한다고는 했습니다만, 그러나 여기저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보충한다고 하는 의미에서 비보풍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 반대는 마음풍수가 있습니다. 마음풍수는 어디든지 아무리 나빠도, 아무리 나쁜 풍수적인 조건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마음을 편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기게 되면은 그러면 모든 곳이 다 명당이다 하는 것이 마음 명당입니다. 근데 마음 명당을 하기 위해서는 그건 극히 그야말로 돌을 터야 가능하고 보통 사람으로서 어려운 것이고, 그리고 또한 말씀드린 자연 명당, 타고난 그 명당은 없는 겁니다. 최고의 명당으로 자리를 잡은 한양이 그럴진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모든 것들을 전부 다 갖춘 명당은 가상으로만 있지, 그러나 실제적인 상태에서는 그런 명당이 있을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비보풍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들도 다 장점도 있지만은 그러나 단점도 있으니까 단점을 보충해 가면서 보완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하자면은 비보풍수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옛날적인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말하자면 현대에서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뒤를 잘 막아주고 바람을 막아주고 앞에 햇볕이 잘 들고 편편하고 물이 있고 하는 곳을 누구든지 다 좋아하게 되어 있는 것을 그와 같은 옛날 방식으로, 고대적인 방법으로 표현을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로 인해 가지고 박 장로님의 그 제안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저는 그 지리적인 관심을 상당히 가지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고, 오늘의 이름에서 글도 쓰고 하면서 그래서 모든 것들을 이렇게 봅니다. 교회들 같은 것들도 어디에 들어앉았나,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들어앉았나 하는 것들을 조금 예사롭지 않게 보는 쪽에 속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본문도 또한 그렇게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그렇게 읽는데, 오늘 이 말씀도 바로 말하면 비보적인 그런 관점에서 하나의 한 번만 나오는 겁니다. 한 번만 나오는, 그러나 그 한 번을 위해 갖고 써온 제단인데요, 앳이라고 하는 제단입니다. 이 제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의 12지파 연합 체계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아실 것이고, 그리고 연합지파 가운데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서편과 동편 해서 10지파 반이 서편에 있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2지파 반입니다만 실제 넓이는 서쪽에 있는 것에 못지 않아요. 상당히 넓은 지역을 섭렵하는 지역이 바로 이 동쪽 이스라엘 지형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지파로 보게면은 루벤 지파와 그리고 갓 지파와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 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인데요. 므낫세 반지파가 이제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2지파 반이 요단강 동쪽으로 되어 있는데, 이 2지파 반, 요단 동편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 사람들의 국경, 운명을 결정짓는 것이 하나의 바다도 있고, 그리고 하천, 큰 강이 있고, 그리고 혹은 큰 산맥 같은 것, 이런 것이 있으면은 그건 분명한 경계가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까 말씀드린 운명이 그렇게 간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도 저 만주지방도 우리나라 민족들이 대부분 거주했던 곳이고, 그리고 인천 날 맑은 곳이면은 저쪽 산동이 보인다고, 망원경으로 보인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 중국 땅이라고 하면 산동 반도도 사실상에 있어서는 우리와 혈족 관계, 지형적으로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DNA 상으로서도 혈족 관계에 있다, 그런 이야기들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은 우리나라가 되지 못하고 중국으로 편입되어 간 것은 바다가 그것을 갈랐고, 두만강과 압록강이라고 하는 강이 결국 운명을 갈랐다고 하는 것을 봤을 때, 결국 이 질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운명에서, 국가의 운명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것을 요단강 동편에 있는 2지파 반도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동편에서 서편으로 요단강을 넘어가 가지고 이제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될 때에 이 2지파 반이 그곳에 남으라고 하는 그 여호수아의 명령 지시를 거절하고, 그리고 사양하고, 그리고 서쪽으로 이제 다른 지파들과 함께 전장에 참여하게 됩니다. 사실은 땅의 정복이니까 이미 요단 동편이면 같이 갈 이유가 없죠. 이미 그곳은 먼저 정복한 곳이니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쪽 지역에 점령을 하는데 이 2지파 반도 역시 12지파가 모두 이렇게 다 참여를 해가지고 그 땅을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이제 그 땅에 대한 점령 전쟁이 일단락되었을 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그때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이때에 이 2지파 반이 이제 자신들의 땅으로 가야 되지 않겠어요? 다른 지파들도 다 땅을 다 차지했으니까. 그래서 이 2지파 반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요단강가에서 서편이죠. 서편에다가 이 제단을 쌓습니다. 지금도 남아 있는 제단의 유적이 있는데요. 대개 이제 통상 성지를 간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가지는 않습니다만, 자세히 가는 사람들은 가는 에드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렇게 당시에 한 번 제사를 위해 가지고 상당히 큰 그런 규모의 제단을 쌓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오해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이 이 사람들이 요단 서편으로 건너가기를 원치 않고, 그리고 요단 동편에 우리들이 차지하고 있는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일촉즉발의 분위기가, 아주 접전의 분위기가 이제 형성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한 번도 싸워본 적이 없는 이 이스라엘의 지파들 간의 싸움이 있는데요.
오늘 있는 말씀, 읽은 본문 말씀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지파 반은 이제 그 이스라엘로 포함이 안 되는 듯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나머지 지파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이스라엘 진영들이 이 두 지파 반을 멸망을 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때에 마지막 전쟁이 벌어지기 전에 제사장 엘르아살이라고 하는 그 당대 제사장, 대제사장의 아들 빈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화해 중재를 위해 가지고 그때 그 요단 서편에 머물러 있던 이 두 지파 반을 찾아가요. 어떻게 된 일이냐? 지금 이제 전쟁이 일어날 그 위기 가운데 있다. 만약에 너희들이 이 강을 건너가지 않고 또 이미 이곳에 이런 제단을 쌓는다고 하는 것은 이 요단 서편은 남의 땅인데, 나머지 이스라엘 땅인데 너희들이 이렇게 지금 이걸 차지하려고 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다 하고 이제 그 사실을 알렸어요. 그랬더니 그때에 이 두 지파 반이 이야기를 합니다. 대답이, 우리는 이 땅에 머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 남의 땅을 차지하고 다른 지파의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에 우리 요단강을 건너가도 우리나라 같은 나라라고 하는, 같은 민족, 같은 지파라고 하는 것을 확인받고 싶을 뿐입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간절하게 그것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 에드라고 하는, 그곳에서는 사실은 지명은 없었고요, 그때의 제단을 쌓았던 곳을 에드라고 하는데, 그것이 이제 말하자면은 그 증거가 되는, 증거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로 다름 아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증거를 삼게 해주십시오. 증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증거가 되게 해주십시오 하는 그런 다급한, 그 절박한 그런 심정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다시 이 비느하스가 돌아가시고 그 이야기를 전하고, 그리고 일촉즉발의 전쟁이 그때 수긍이 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제서 마음을 놓고, 그리고 전쟁이 이제 거두어들이는 그런 역사가 뒤에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있는 말씀 가운데서 있는 그 지도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면요, 우리가 무심히 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파를 분할을 할 때요,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므낫세 반지파라고 합니다만 요단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의 영토를 보시면은 다른 어느 지파보다도 굉장히 넓은 지역입니다. 사실상에 있어서 한 지파가 차지하고 있는 지역으로서는 가장 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요단 서편에 있는 나머지 반지파, 이 반지파도 합하면은 엄청난 그 지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의 넓이뿐만 아니라 여기에 지금 생각해야 되는 그 중요한 그 내용이 뭐냐면은, 가만 저 그림을 유심히 보시면요, 그대로 두면은, 그러면 이 두 지파가 요단을 사이에 두고 만나게 돼 있어요. 강만 건너면 되는 거예요. 강 이편 저편을 섭렵해서. 그런데 그 밑에 있는 갓 지파가요, 그 지역만 이렇게 올라가 가지고 막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므낫세 지파를 반으로 나누었을 뿐만 아니라 땅의 분할을, 지역 분할에 있어서 이 므낫세 반지파가 서로 교통하지 못하게끔 막고 있습니다. 저게 그 땅으로서.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가 인구가 많은 강력한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자기 정체성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요소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것을 지리적인 그런 그 장벽을 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지금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 게 심오한 조처입니다. 지파를 나누어 가지고. 그러나 그렇게 나누었다고 하더라도 이 결국은 지금 요단 오른편은 그들이 우려했던 대로 뭡니까? 지금은 요단이라고 한 나라죠. 성경에 요르단을 우리 성경으로 요단이라고 합니다만, 요르단이란 강,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 요르단 왕국이 있습니다. 그 왕국 전체가 말하자면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정복 당시에는 바로 두 지파 반에 속한 이스라엘 땅인데, 역시 지리가 운명을 그 복수라고 이야기할 만큼 강력하게 인간의 운명을 결정을 지어버렸기 때문에 지금은 온감생심 오른쪽에 있는 땅은 차지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처를 본다고 하더라도 6개의 도피성을 이야기할 때 서쪽에 도피성이 3개, 그리고 요단강 동편에 서쪽에 그 도피성이 3개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 전체를 망라한 지역이 이스라엘 지역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지역을 그 뒤에 유지를 하지 못하고 따라서 두 지파 반이 이제 결국은 이스라엘에 포함되지 못하는 것을 슬픈 운명을 봅니다. 오늘 이 시간요, 우리가 안에서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한국 교회의 운명, 코로나뿐만 아니라 길게 보면 20년, 더 길게 보면 30년 정도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이전에는 없었던 겁니다. 한국 이 기독교는요, 개신교는 3가지 의미의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 나라의 신문물, 새로운 문물이 들어오는 그 루트였습니다. 이 한국 교회가요. 그래서 온갖 그 새로운 문명이 빛이 들어오는 통로가 바로 한국 교회였고,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는 한국 교회의 자부심 가운데서는 이 나라의 그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를 세운 바로 주역들이었습니다. 사실 이 나라를 세운 모든 면면을 보게 되면은 이 나라라고 한 그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세운 바로 장본인들이었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고 또한 3번째는 이 나라의 부흥, 세계적인 경제대국, 군사대국으로 오늘에까지 이르게 한 바로 주역들입니다. 그와 같은 뚜렷한 그런 주인공의식이 우리들에게 30년 전까지는 완벽하게 팽팽하게 있었고, 그리고 적어도 20년까지는 유지를 되다가 지금 2000년기에 들어오면서 한국교회의 그와 같은 의식들 같은 것들이 점점 옅어져 가고 공격을 받고, 심지어는 이제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이 사회의 그 일탈자, 말하자면은 비협조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집단으로 이렇게 평가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요, 오늘 이 시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다시 복원을 해야 되는 그것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것은 S라고 하는 곳은 거기서 이제 예배를 한 번 드린 것인데, 아까 돌무덤이요, 거기서 이제 돌단, 거기서 한 번 예배를 드린 것인데, 지금 시점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2021년도가 바로 한국 교회의 S이 되어야 됩니다. 에드가 되어야 됩니다. 여기서 다시 세우지 않으면은 지금 이대로 그야말로 허물어지는, 우리가 한국 교회가 무엇인지, 한국 교회가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복을 해야 됩니다. 바로 아까 말씀드린 이 나라의 신문물이 들어오는 통로였고, 이 나라의 창건을 하는 그런 주역들이었고, 그리고 또한 이 나라의 경제 부흥을 일으킨 바로 그 장본인들이었다 하는 것에 대한 그 분명한 의식,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됩니다. 오늘의 너희들이 이 사회, 이와 같은 사회에 살게 된 것은, 이런 역사와 이런 그 환경 가운데 속게 된 것은 바로 한국 교회의 작품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만약에 그 국정교과서가 이야기해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교회 학교의 교과서라도 분명히 실어서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이것을 우리가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애 속에 이미 우리들이 이 땅을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돌아가면서 바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을 분명한 증거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무너졌던 그 장소뿐만 아니라 무너진 의식이요. 오늘 무너진 의식 가운데서 새롭게 예배로 세우시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것은 새롭게 세울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그 예배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그 이사를 하잖아요. 그럼 어떤 새로운 곳에 이사를 하면 오늘의 분위기와 문화 가운데서요, 문화 정서 가운데서 새집 이사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이 권장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요. 여러분들의 의식과 그것을 보는 자녀들과 모든 것에 굉장히 중요한 결과를 하니까 이사를 하게 되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십시오. 교회를 초청해서. 왜냐? 그게 애시입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린 것과 드리지 않은 것은 그 뒤에 여러분들의 모든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바로 말하자면 이 애들하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어떤 면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비보풍수지요. 예. 가장 허물어진 곳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가장 무너진 곳에 드려야 될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제단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국교회 가장 무너진 곳이 어디냐 하면 우리의 자긍심이에요. 이렇게 무너졌어요. 바로 그곳에 드리는 오늘 이 예배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에 나와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두 지파 반,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기 전에 서편의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또한 하나님과 함께 사역했던,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또한 전투에 참여했던 바로 그 장본인들입니다 하는 것을 확인하며 돌아간 것처럼 오늘 우리 한국 교회가 허물어졌던 이 폐허 위에서 새롭게 우리의 의식을, 우리의 자부심을, 우리의 긍지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새롭게 수축하는 그런 귀한 예배로 오늘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말씀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